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 전에 1차, 2차, 3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워낙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4차 중동전쟁 때는 초반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일으켰던 10월 6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흔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온 국민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금식하고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휴가도 나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 그날 이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역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날의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지금도 보통 부릅니다. 욤키푸르라는 말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그 전쟁을 대속죄일 전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가 쓰는 양력과는 다른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 그날이 자기들의,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그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팔을 불면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요. 그러다가 7월 10일이 되면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날도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때 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와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뿌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 뿔에도 바르고 여러 가지 이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가서 저 광야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을 진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막 아파가지고 콜콜콜콜 하면서 자기도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진료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병을 고쳐줄까? 아마 이런 좀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 그랬던 거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약간 못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이 제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보이는데요.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사 지냈는데요, 올해 또 지내야 됩니다. 올해 지냈는데요, 내년에 또 지내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지적됩니다. 제사장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이다라는 것과 이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또 지내야 된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누굴까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까 염소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내보낸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림으로써 완벽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그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완벽한 제사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제사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대속죄를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왜 우리는 속죄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셨는데 굳이 아직 미완성의 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 대속죄를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구약에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걸 왜 안 지키냐? 지키는 교회가 맞는 교회고 우리 교회처럼 대속죄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헷갈려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그 이단이 자기들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대속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나팔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키는 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킨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마 우리 동네에 그 예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말, 주장하는 말 들을 때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이 제사 제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렇게까지 염소의 피를 뿌리고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약간 그냥 좀 사람들이 그 정도 죄는 뭐 다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심각한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동시에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의 심각성과 또 이 죄를 대신 짊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용서받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